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회복, 이 구조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이 질서를 잃고 타락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이것을 해결하실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어떤 의미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해서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 성도들은 다 잘 가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단기간에 거친 소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필요해요. 복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시험을 보고 수능을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수능 만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지만 내년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좋은 기쁜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식을 의미해요. 어떤 분이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5시간의 수술을 끝나고 의사가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수술이 성공적입니다. 앞으로 환자의 생명은 정말 안전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이 환자는 다른 것의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분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게 복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사건, 그 사건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한산 대첩,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쳤던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건, 이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사건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창조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건 타락의 사건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사건. 근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영역이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간 사건이었어요.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후로 완전 우리 집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는 생활전선으로 나가시고 저희는 그냥 집에서 그냥 노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환경 속에
저희는 자랐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인생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세상은 악과 그리고 또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야기했던 어떤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했던 우리들, 절대 의존 관계에 벗어났던 인간을 다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세상에 오심을 사건으로 보는 게 보다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노예 상태도 아니고 일제시대에 어떤 치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는 그냥 좋은 대통령만 뽑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좋은 어떤 국회의원 뽑으면 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대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온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가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딱 압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영생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절대 의존 관계로 회복하는 그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이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셨다라는 선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언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다른 구절들을 암송은 못해도 이 3장 16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범죄하면 다 죽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꾸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못한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은총을 베푸십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셨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시간은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은 죽었지만 하나님을 피해 살고 영혼은 죽었지만 육신의 죽음을 유보하신 거예요. 연기하신 거예요. 왜 연기하셨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은총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메시아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예비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유혹했던 사탄을 너희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자의 후손, 아담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 먼 미래를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내 아들이 뱀의 아들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아들로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 이 아들이 인간의 타락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들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아벨을 죽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희망이 무너졌어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후에 나타날 어떤 아들 중에 이 하와의 후손 가운데,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온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마다 이름을 지을 때 메시아와 관련된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계속 짓는다고요.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이 인류를 노아가 쉼을 줄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자꾸 메시아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았던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김씨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이름이 예수아였어요. 예수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을 때 계속 이름을, 이 아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래서 당시에 예수가 너무 많아서 그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나사렛 예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관점에서 16절을 보면 보다 좀 달리 우리가 16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은총이 있어요. 지난주에 2개를 소개해 줬는데 또 하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열어주세요. 제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만날 수 있는 제도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뭘까요? 제사제도예요. 성막제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임재하고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의미에서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제사제도를 통해 3가지를 의도하셨어요. 이 제사제도를 통해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죄 많은 인간이. 두 번째는 거룩함과 죄에 대한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 교육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에 비추어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예배를 통한 교육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창조주와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거죠. 3번째가 중요해요.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모든 악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 제사는 무엇입니까? 양을 한 마리, 동물을 한 마리 데리고 가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이 동물 한 마리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 죄가 동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죽이죠. 내가 원래 죽어야 돼요.
동물을 죽이고 내가 사함을 받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제사밖에 없어. 너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 그 유일한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부분적이지만 그림자이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셨던 그 그림자 말이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는 유일한 메시아이고 두 번째는 유일한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유일한 메시아이자 유일한 대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대림절 절기에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은 온 인류가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 주무시고 계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은 그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이 그로 말미암아,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구약의 성막 제사다, 성막이다,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막 제사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향이 있었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제사예요.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지었는데 짐승 들고 가서 제사 드리나요?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속죄 제사예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속죄의 사건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셔서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 사건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 죄 있는 자는 희생으로 죄인을 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단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대신 뭔가 죄를 속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죄 없는 분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은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지 않고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다. 죄를 삭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리스도의 속죄. 그런데 이 속죄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는데 그러면 속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담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담긴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첫째는 희생이에요. sacrifice라고 하죠. 희생.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속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sacrifice. 두 번째는 유화예요. 이건 처음 들으실 거예요. 유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누그러뜨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대신 그 일들을 해결해 준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이 유화된, 그것이 속죄 안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화해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싸웠을 때 어느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꿍 해가지고 있으면은 평생을 가요. 한마디도 안 하고 평생 그냥 그런 관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럴 수 있었어요. 꿍 하고 그냥 하나님도 가만히 있고 인간도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손을 내미신 거예요. 화해의 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미신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을 잡은 자, 그런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뭔가? 구속이에요. 구속. 해방시킨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노예제도에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노예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예의 속전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와가지고 해방시키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의 노예라고.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가운데는 이 4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4가지가 기억하는 의미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희생,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는 유화, 하나님 마음이 부드러워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셨다. 네 번째는 구속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흔히 우리는 구원을 가리켜서 거저 얻은 것이다, 공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받으셨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여러분, 정말 너무 소중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죠.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공기는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건, 그 일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는가?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절대 의존관계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빛을 미워하는 부류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너무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해가지고 빛이 딱 비치면 다 도망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그 산골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시골에 가면은 가재를 잡았어요. 가재. 작은 형이랑 가재를 잡으러 가면 가재는 어디에서 잡습니까? 돌 아래에 있죠. 돌. 그래 시냇물 졸졸 흐르는 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가재를 잡을 수 있는데, 돌을 올릴 때마다, 큰 돌을 올릴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큰 돌을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벌레들이, 그냥 엄청난 벌레들이, 어둠 속에 살던 벌레들이 빛을 받으니까 다 도망가. 우르르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둠이 좋다고, 어둠에 익숙해져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빛에 오기를 싫어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왜 싫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왜 싫은 사람은 없겠지만 나오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어두움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빛으로 오기가 싫어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어둠 속에 가는, 중간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좀 중간에 있다가 어떨 때는 빛을 따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빛을 안 따라 어둠에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중간은 없어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확실히 구별해요. 이 자리 가운데도 분명히 구별이 될 거예요. 나는 어중간하게 이럴 때 빛을 따르고 이럴 때 어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확실히 우리를 가르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인간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빛을 좋아하는지 어둠을 좋아하는지.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언약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요, 알고 넘어가면 참 다음에 신앙생활할 때 좋아요. 세 가지 언약인데요,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첫째는 행위 언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관련된 행위 언약. 네가 이것을 잘하면 복이 되고 잘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먹으면 죽는다.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에 아담은 실패했죠.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구속 언약이라고 있어요. 구속 언약. 이게 지금 에스겔서 6장 13절에 보면은 평화의 의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화의 의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의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구속해 주기로, 구원해 주기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해요. 성자 예수야, 네가 내려가야 될 것 같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예수가 내려가면은 모든 것들을 이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승천하시면 성령께서 내려가셔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2000년 전 사건으로 인해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나라가 될 거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은혜 언약의 최종이에요. 최종.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주실 때 조건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인간에게. 두 가지가 뭔가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절대 의존 관계,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에 반응하는 이제 키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빛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은 어두움에 거해서 그것을 거부하는가. 마지막 날에는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께서 온 인류, 어떤 의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던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또 온 인류, 그러니까 나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온 인류, 나를 본래 창조 목적에 맞게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오늘까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잠깐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그저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인지, 나를 위한 이야기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정 모시고 있는지, 나는 정말 빛을 좋아하는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두움을 너무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은 기회가 없어요.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릴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의 알곡, 오직 예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 나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건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도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